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과 내 하나님 하나님과 두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러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중에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위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나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그날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날을 잊지 말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6.25 소련을 등에 업고 주일날 새벽에 우리나라를 침범해온 그 73주년이 되는 바로 이 날입니다. 암울한 그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또 형제 자매들이 서로 헤어지며 지금도 만나지 못하며 그 형제 자매들 부모들을 그리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 이 땅입니다. 그렇게 암울했던 그 전쟁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울한 이런 일은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날을 상기하고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인도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아름다운 날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쓰라리고 가슴 아픈 날들은 망각해버리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아팠던 그 날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날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세상 관락과 쾌락과 그 아름다운 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민족의 비극 어땠습니까? 그 이전의 삶은 조선왕조 때부터 우리는 거슬러 보면 중국의 조공을 바치면서 삶을 살았던 우리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며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가 좀 깨어가면서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름도 일본어로 개명을 하며 살아야 됐던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며 그런 암울한 시대를 36년 동안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6.25는 끝난 지가 73주년을 맞았습니다. 끝난 것은 70년을 맞은 것이죠. 시작이 70년, 73년이고 그 이전 과정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시며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한 민족이나 범죄한 사람에게 비록 그 사람이 자기의 만족이고 또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징계의 매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겪은 이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 동안 갖은 핍박과 박해와 멸시 속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방을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 민족이 해방은 맞았지만 그때 그 일제 압제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았던 많은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일제 36년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방을 맞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 우리의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들은 8.15 해방이 감격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부정과 부패와 약탈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암울한 시대 속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치가 난무하고 시기와 질투가 끊임이 없고 모략과 중상과 탄파 싸움이 이 나라를 악의 구렁텅이인 저주 속으로 끌어넣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탄파 싸움이 무엇입니까? 좌와 우로 나뉘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나님께는 감사 영광 돌릴 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밝히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땠습니까? 암울했던 우리나라의 과거들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했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연속된 그 날이 우리나라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매를 드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이 민족을 깨우게 하시려고 동족 간의 이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맛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같은 한 민족끼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며 사는 그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비춰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마다 바빌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의 방법을 쓰셨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범죄 현장에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그 동족의 몽둥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정죄하시고 훈계하시는 모습으로 6.25 전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범죄한 백성에게 언제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처해 있는지 나라와 형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행하며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살펴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상황이 오늘 이 본문에 이 1절부터 이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민족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동족끼리 전쟁을 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지도급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던 중에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도 페르시아의 그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나마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쪽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가서 평생 동안을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유대인 포로들에게 고국에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거주의 자유를 허락을 합니다. 이것이 70년이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이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BC 주님 오시기 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그 인도로 인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20년 만에 재건을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본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느헤미야서는 애국하는 한 지도자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기록한 생생한 역사 기록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 정기의 등불을 붙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뭉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원동력을 불어넣어서 민족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적인 이 지도자가 탄생이 돼야 이 나라는 평화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본이 되는 모습이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하나님께 구한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주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며 사는 내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에 본문과 같이 그 나라의 형평을 들은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 살 수 있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살아가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누가 있어야 됩니까?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통치자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천국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세운 그 나라의 대통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것을 망각하고 놓아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되었길래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도 하나님이 애원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도 그들은 이 세상의 쾌락과 관람만이 좋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야. 너희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종살이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결코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하고 그들을 선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가 나아올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런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려 버리지 않을 거야. 저놈은 가짜야 라고 하면서 그 참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땅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자유를 말살하고 자유를 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그것에 끌려가면서 자기만 끌려가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 6.25 전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분단된 그 삶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지금 북한 땅에는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안타깝게 저 북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각이 됐습니다. 내지는 탈북을 도와주고 탈북민을 한국으로 인도하고 하는 그 선교사들이 붙잡혀서 북한에 들어가서 그 선교지에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 다 발설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폐쇄되고 모두가 잡혀가고 그러면서 그 탈북을 하고 예수를 믿고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잡혀서 어떤 사형을 처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바닥에 땅바닥에 뉘어놓고 불도저로 발끝서부터 서서히 밀어 올리면서 그런 처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형벌 받는다고,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죠. 그곳에서 그렇게 순교한 그 사람들 결코 그 죽음은 위대하게 그 북녘 땅에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영광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암울해진 그 북한 땅에 자유롭게 찬송가도 못 부르고 몰래 숨어서 소근소근하며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때 결코 이 비극은 이제는 끝이 나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날, 그 행위,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었고 휴전된 지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해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 지하 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서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경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장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 노력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없었다면 결코 그 결실은 맺어지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강해진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 예수 믿는 나라는 부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생각이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평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암울해진 나라가 아니고 열심히 사는 모습, 남을 해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그 성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부터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와 내 집, 내 아버지 집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 기도부터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주 나약한 인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전이라는 것이지, 그 법을 준행하며 따라가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율례와 규례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지키며 살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돌이키고 내가 먼저 앞장서 나아갈 때 이 나라 교회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고 일어날 때 이 대한민국은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나라는 형성이 될까요? 아주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늘 그것입니다. 상대가 누가 됐든지 악한 모습이 비춰질 때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정당한 것인 줄 생각하며 그 죄를 범하며 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면 나는 더 큰 정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흩으실 것이다. 너희가 범죄하고 너희가 여러 나라로 흩어질 것이다. 범죄하여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그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내 말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 7천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약한 무리들 속에서 지금 우리들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정죄했고 그들에게 욕하면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런 시간에 차라리 가서 복음 한 자라도 전해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사진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어떤 사진을 보내느냐면 퀴어 축제 반대 그거 피켓 맨 앞에 서서 피켓 들고 갑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퀴어 축제 한다고 데모하고 이쪽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데모하고 그럼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끄러운 소음과 무질서한 이 길을 다 막아버리고 데모하며 서로 그러고 있으면 나머지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이건 하면 안 되죠. 그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그 시간에 이렇게 피켓 들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기후축제하는 그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전단지를 전해주든지 해서 예수 믿고 복을 받으라고 전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시끄럽게 데모하며 사람들을 막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목사님들 그 데모에
오히려 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그만하시고 차라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서로 따지고 서로 경쟁하며 지금 그렇게 서로가 시끄럽게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이 결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요일날 말씀을 선포했듯이 아모스서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없어지려면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느헤미야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 나를 돌이키고 나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5장 6절에는 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그들은 비참하게 될 것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야 이 나라 이 땅은 비참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6.25가 왜 일어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 일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시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국 땅에 술관원이면 옛날에 굉장히 높은 그런 관직이 아닙니까? 그런 관직에까지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를 기울여 종의 기도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그런 기뻐하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73주년을 맞는 보훈의 달에 오늘의 우리나라 형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고 그 지도자를 신뢰하며 따르는 위대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안위와 나의 축복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